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이면서 순교적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역시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계속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의 중직이 되었고, 즉 7 집사님 중에 하나요. 그로 인해서 그는 교회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심쟁이였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역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가운데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으로 믿음의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러나 이 구원을 우리 개인적인 심령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여러분들이 감동 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설교도 그렇지만 듣는 이도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첫째로 성령 충만할 때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까지 주변 환경에 지게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세상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하늘의 문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으니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의 대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첫째로 세상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로 인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고백 중에서 헛되고 헛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좋은 집을 짓고 연못을 파고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경화를 다 누리고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그냥 찌들려 살다가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는 역사도 있고 직분받은 이름도 있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즉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여러 가지의 증거가 세상의 환경 속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극적인 순교를 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큰 것만이 다가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순서가 첫 번째 묵상으로 성가대 찬양으로 이렇게 할 때도 의미를 가지고, 특히 사도신경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무엇으로 듣게 됩니까? 물론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몸을 가지고, 즉 눈을 감고 설교 듣는 것은 잠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우린 믿음의 생활이 빵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세상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여러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6장부터 시작되어서 7장으로 이어지면서 8장까지 이렇게 그 스데반 집사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청문회 석상에 선 것과 마찬가지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엄청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앞에 놓고 청문회를 합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은 죄인이요, 이 모든 사두개인 제사장을 비롯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 질문합니다. 죄인은 스데반 집사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답변을 보면 오히려 재판관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판사격인 재판관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를 갈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왜 이를 갈았느냐? 즉 마음에 찔려서 이를 부두둑 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신앙인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을 보면은 그 질문 자체도 예수님을 죽인 질문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권을 가지고 법적 효력을 통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구요,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를 부두둑 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왜?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 찔림은 내가 잘못된 것을 확실히 알 때에 회개하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나 자신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종교적 권위도 있고 스데반 집사님을 불러다 놓고 청문회를 할 만큼 질문할 만큼 재판권을 가진 그들이 세상적 지식은 풍부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의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으로 인해서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신자들이 해야 될 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라고 할 때에 이를 부두둑 갈고,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너무 받는 거죠. 세상의 지배를 너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세상 일로 인하여 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여기서 우리는 이를 부두둑 갈면서 내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일로 인해서 얻은 결과가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인데, 헛된 것을 붙잡고 드디어는 헛된 속으로 들어가고 끝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평생 교회 다니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뿐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를 부두둑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것과 같은 나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고 그 얘기는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대, 역사적 일들을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사건 앞에서 이를 갈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말씀드릴 때 그 일로 인해서 목사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우리 속에서 그러하지 아니했는가? 알면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모르면서 그러면은 이를 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물어봅니다. 이것이 맞나요? 저것이 맞나요? 오늘 첫 번째 내진 뭡니까? 환경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다.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전체적인 제목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순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뭐예요? 순교자만 천국 갑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사실은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부분이죠. 우리가 크다 작다는 눈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큰 것은 큰 것대로 중요하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다 여겨질 때에 우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헌금할 때도 그렇잖아요. 과부가 2렙돈을 바쳤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다. 그러지만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런 5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자신의 받은 상처를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문을 보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지만 우린 말씀을 통하여 역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예배 순서라고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그냥 흘러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육적으로도 얼마나 건강을 주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변영아 집사님, 성경 읽어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같이 늙어가면서 건강하려면 성경을 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는 분이니까 라디오 틀어요? 라디오 틀어요? 무슨 방송 들어요? 예? 아, 그렇죠. 내 이따가 틀어볼 거야, 차에. 탁 틀으면 그게 나와야 되거든.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찬송이 나면 같이 찬송해야 돼요.
장거리를 많이 가시더라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는 피곤하다 그러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피곤하다. 요즘 저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은 나는 안 아프다 그런 말을 해. 오죽 아프면 그렇겠어요. 나는 안 아프다. 그러니까 진짜 안 아파질, 그러니까 순간순간 올 때 그것이 길어지면은 안 아픈 거죠.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는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우리가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이와 같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현장 속에서 보여줄 때 그것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만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갈 준비와 그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세상 것이 헛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놀이터에서 하는 장난이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주 목적은 예배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여겨질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스테반 집사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스테반 집사님에게 열린 문과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그냥 그대로 보여진 것이지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믿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영한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결코 감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은 감길지라도 우리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고 내가 갈 곳을 정하여 분명한 그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인 줄로 알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그것 때문에 주의를 텅텅 빼먹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헛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직분자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혼만 가는 곳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영혼만 간다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육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육신에는 오감, 이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먹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 양으로 먹습니까? 맛으로 먹습니까? 맛으로 먹죠. 그렇잖아요. 맛없으면은 안 먹어요. 왜? 지금 배부른 시대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적게 먹을까? 그러나 또 먹는 즐거움은 있으니까 맛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배고픈 시절도 아니고 맛으로 먹는다. 이 오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느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거짓된 속에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참 부족한 것이죠.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은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물론 살찌는 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건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느끼는 오감에 대해서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거절하거나 절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육체 좋은 것을 먹고 해로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할 줄 모른다면 우리 육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 관리, 몸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건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것인가? 건강의 비결. 옛날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깻잎을 먹으면 치매 예방에 맞나요? 치매인가 뭐야? 깻잎이 먹으면 좋다. 깻잎 먹으라. 우리 친구 장로님이 깨가 무성이 자라니까 막 잘라 버리더라고요. 아까운 거 왜 버려? 그랬더니 이거 버리지 뭐해. 하나람 가지고 와서 아무나 줬지. 그랬더니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좋다고. 그리고 깻잎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신영순 성도님, 깻잎 따러 안 갈래요? 깨가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카레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점심 식사 카레도 하는데 요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식당에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잔소리를 했어서. 무슨 잔소리 하느냐? 왜 먹다가 남기느냐? 먹을 만큼 갖다가 먹고 잔밥 없어야지. 그러니까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싫어하니까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왜 가? 집에서 그냥 먹고 말지. 왜? 집에도 어제 먹던 밥과 반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안 먹으면 또 그 재고가 돼서 버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도 안 버립니다. 음식 쓰레기통에 통 자체가 없어요. 쓰레기가 일단 비닐을 쪼가리나 뭐 그런 거지 없습니다. 카레를 많이 먹으라. 깻잎을 먹으라. 그런데요, 더 건강에 좋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건강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특히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화 집사님, 김선영선? 김선영이구나. 노래하는 거 봐요.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크게 벌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글씨도 다 알면서 입을 안 벌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 가끔 지적하죠. 근데 요즘 조금 벌리긴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입을 크게 벌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가 실천을 못해요. 우리 몸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육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는 일은 뭐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이 세상에서 김영환 장로님,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김종환 집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 들어서 설교가 잘 나오네. 그냥 아주
즐거운 모습, 한 번도 눈을 안 감고 고개를 숙이지 않아. 너무 감사해요. 박수 치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건 우리 합동 측에서는 금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솔로몬의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오직 생명이라, 그것만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일을 해보면 다 그래요. 정말 헛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제자의 물론 사도에 대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행한 것이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12제자라고 하기보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와 빌립,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되는 다데오와 야고보와 도마와 가룟 유다라. 유다도 12 사도네. 사도 속에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12 중에 하나쯤은 배반자가 있어야 되나 봅니다. 이들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제자가 있는데 120 문도라고도 부르고 또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호칭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딱 12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퀴즈 문제.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사람이 있습니다. 손 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들고 맞게 하라 했습니다. 맞아요. 상은 없습니다. 상은 안 걸었거든.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소리가 적은 것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것도 있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예요. 우리는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을 또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행한 이적이 우리에게 따라 붙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보면은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적 용어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표적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행했지만은 그 자리에 5,000명이나 4,000명이나 많은 신자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그것을 믿으면 이적 속에, 기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우리 자신과 삶의 주변에 넉넉하고 충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하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적으로 가득 채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적이 나타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여러 가지 제어되는 어려운 사건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부탁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처 모를 때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의 부족을 정말 느껴야 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앞에서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요, 이를 갈면서 돌로 치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아, 이것은 내 잘못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동은 자신을 부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안다, 똑똑하다, 그런 가운데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나고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렵고 힘들면은 또 주눅이 들어버리죠. 그 모든 것이 다 교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믿는 자에게 넉넉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없는 것을 들춰가지고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없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니 안 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되는 것, 있는 것, 족한 것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은 부정하고 안 되는 일, 나쁜 일만 입술에 담아 말할 때에 우리 자신도 완전히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알 때에 우리는 순교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돌멩이 앞에서만 죽는 것이 순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하도록 막는 것이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철아,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세상 모든 환경을 이기시고 하늘 열린 문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행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